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입달린 목사들 상당수는 어쩌면 그렇게 야멸차게도 고소해야 하는지, 추모하는 마당에도 자살했으니 지옥 갈 것이다 이딴 소리나 해대며 유족과 많은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 무렵 눈물로 보내드리며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보수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의 엄인영 목사입니다. 전남 광양에서 목회를 하던 엄 목사의 설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고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희생했습니다.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반칙과 특권의 문화에 쩔은 정치를 개혁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권위주의를 정산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나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온몸을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불어 사는 참 세상을 염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기득권자들과 불의한 언론들이 증오의 이빨을 들이대면서 그를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어요. 이런 무차별적인 공격에 무지한 백성들이 점점 우리의 참된 지도자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소위 747 공약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빌공짜 공약이었어요. 연 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7위 경제 대국을 이루어주겠다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계 경제는 이미 빨간불이 켜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발 경제 항파가 곧 들이닥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국민들이,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환호했어요. 결국 잘못 선택한 지도자가 우리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급속도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세대가 힘들게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어요. 남북이 극한의 대결로 치닫고 있고 균형 발전 정책이 폐기되었습니다. 또다시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에요. 서울의 용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새카맣게 불에 타 죽었습니다. 끔찍한 그 참사의 진실이 아직도 속 시원하게 풀리질 않고 있어요. 한 여인을 죽음으로 내몬 그 장자연 사건도 그저 희지부지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불의한 정권에게 고대에게 꾸짖어야 교회 지도자들이 그의 곁에 바짝 붙어서서 권력의 아부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 선지자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에 눈멀어서 권력의 종로로 타면서 거짓 평화를 노래하고 거짓 예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그동안 이 백성들이 눈이 멀고 귀가 닫혀가지고 보질 못했던 것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너무 몰라주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지금 이 백성들이 흐른 눈물 속에는 이런 회한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눈물이 마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과 그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엄인영 목사는 이번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신천지, 무속 등과 연대해 윤석열 후보를 밀었던 목사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총체적 역진이 불가피한 현실도 염려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오는 엄 목사의 설교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도무지 그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속이 답답하고 일에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마음이 시리고 아프고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제가 놀랐어요. 아니 그냥 내가 대선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러는가?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면 그만인데,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게 뭔지 모를 상실감에 마음이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 땅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도대체 이 나의 상실감의 본질이 무엇이냐? 제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았어요. 단순히 제가 지지한 후보가 낙선한 것 때문인가? 그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치적 메시아를 경계합니다. 제가 지지한 후보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 것이다, 저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지지한 후보가 그래도 이 불의한 세상을, 이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 이 세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꿔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선거 기간 내내 억강, 부약, 대동세상을 외쳤습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축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 하나님의 꿈을 그가 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막혔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둘째는 이제 더 이상 정의롭게 살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올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소위 180가지 이상이나 되는 본부장 비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온갖 권력을 남용해도 대통령이 되고 주가를 조작해도 영불이 되는 세상이니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라, 주가 조작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렇게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육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온 국민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그것이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일꾼들과 한편이 된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욱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고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의 대형교회와 고급 아파트에 사는 교인들이 앞을 다투어서 주술에 찌들어 살아왔든지 신천지에 깊이 연루되어 있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에게 묻지마 투표했어요. 몰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신천지의 정치 난입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하고 신천지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질타해야 할 목사와 교인들이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놀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자신이 신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신천지가 판을 치고 주술사들이 판을 치는, 이 잡신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런 노골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노라고 공약했습니다.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어요. 또 주 52시간 근로제도 폐지하고 최저임금제도 폐지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더욱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고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청년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그가 그 청와대 그 구중궁 안방에서 무슨 짓을 꾸밀지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이 저의 무력감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상명하복식의 검찰 문화에 찌들어 있는 자가 나라를 이끌다 보면 공무원 사회가 경직될 것이고 그 주변에는 정치 몰입애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권력 내부에서 끊임없는 권력 암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돼요. 이런 염려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또한 그는 선제 공격을 공언했습니다. 이런 호전적인 그가 나라를 이끌게 되면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평화가 깨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한반도의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염려가 저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한미동맹을 절대 맹신하고 있는 그가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그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입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데 어느 한편을 들다가 이 나라가 그 강대국들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자꾸만 북한을 자극하다가 이 땅에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이제 군사 동맹으로 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그런 제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유사시에 이제 일본 군대가 다시 우리 여러분 앞에 출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일본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 텐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량식품이라도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가 그 싸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일본의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 식품을 허락할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그가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해도 일본 사람들이 또 전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할 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핵 발전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그 공약대로 전국 방방곡곡에 핵 발전소를 짓고 지속 가능한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등등 이 신에너지 산업을 등한히 하면은 우리나라는 21세기 치열한 그 에너지 경쟁의 각축전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고 또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될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핵발전소가 언제 터질 것인지 그 불안감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해도 괜찮았고 아무리 욕을 해대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교묘하게 탄압받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의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출 것이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제 백성을 챙기게 혈안이 된 이 간신배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나락으로 길어지게 될 것이고 데모가 일상화될 것이고 다시 명박산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염려들이 저의 무력감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지금 무력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들이 전부 저와 같은 염려들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5년 동안 고용된 고용인일 뿐이에요. 그가 잘못된 정책을 펴면은 국민들을 우리가 준엄하게 나무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권력을 주어진 것은 그가 지 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잘못된 곳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우리가 준엄하게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시정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두울 때 더욱 빛나는 법이에요. 이제야말로 건강한 교회가 빛을 발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잡심들과의 거룩한 싸움에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해요. 절망의 안개가 스멀스멀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는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주변에 가슴앓이를 하는 이웃들을 보듬어 주면서 더욱 진리의 빛을 높이 들고 묵묵히 어두워져 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의 빛을 감당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강부약 대동 세상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